내 안에 있는 천국. 존 샌포드 지음. 이기승 옮김. 존 샌포드, 칼 구스타프 융을 연구한 정신분석 전문가이자 성공의 목사이다. 융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하여 영적 세계를 분석하는 책들을 많이 저술했다. 저서로는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가 있다. 차례를 살펴보면 1부는 내 안에 있는 천국, 2부는 예수 말씀의 내적 의미라고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역자 서문을 보면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간혹 내가 믿는 신앙은 참된 것인가? 혹은 신앙은 나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존재의 상태에 대한 반성에서 또는 반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신앙은 무엇을 얻고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 즉 존재의 문제라고 나는 믿는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내면이 분열 상태에 있거나 분열로 인한 정신적인 병리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솔직히 신앙의 본질에 대해 반성해야 할 줄 믿는다. 만일 기독교 신앙 또는 구원이 내세와만 연관되어 있고 현 존재의 완성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죽음 너머의 피안의 세계와만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현 세계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열등감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샌포드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이런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의 논지를 따르면 기독교 신앙은 전인을 지향하며 하나님 나라는 인성의 양대극이 통합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교회 제도와 선교적 틀에만 제한시켜 해석해온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조명함으로써 그는 변화의 힘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자신은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전과 감화를 받았다. 나와 같이 오늘의 교회와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는 구도자들에게 이 책이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원주에서 이기승 목사. 이렇게 역자 서문이 있고요.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문. 기독교의 진리는 전반적인 삶에 적용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메시지는 종종 사회적 상황이나 교회의 제도적 삶과 관련지어서만 선포되고 있다. 이 책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내적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이렇듯 외면의 것에 치중하여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균형을 부여하려는 한 시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전인성을 드러내는 일과 연관시키려는 것이다. 독자는 이 책에서 예수의 말씀이 독자 자신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삶과 발달을 위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는 면의 해석을 접하게 될 것이다. 그 해석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바로 그 의미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 내가 믿는 바로는 그 해석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니는 전체 의미 중 한 측면이라는 사실은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 책이 제시하는 심오한 통찰에 의해 드러난다. 예수의 가르침은 아름답게 다듬어진 다이아몬드와 같다. 예수의 가르침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각 각도는 동일한 중심점을 지향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닌 내적 의미를 논의함에 있어서 나는 내가 해석하는 의미가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중심된 사상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종종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처한 위기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사례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 사례들은 내가 목회 상담자로서 행하는 사역에서 나온 것들이다. 모든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사례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 책에서 성경 본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예루살렘 역본 성경에서 인용하였는데 내가 이 성경을 선호하는 까닭은 역자들이 보여준 명확성, 정확성 그리고 경이감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이 책의 관점이 그리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심층 심리학적 통찰과 연관시켜 진지하게 저술한 책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엘리자베스 하우스 박사와 쉘라문 박사의 도움을 크게 입었으며 고인이 되신 프리츠 쿤켈 박사의 저서에도 개인적으로 큰 빚을 졌다. 그분의 저서 창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아쉽게도 절판이 되고 말았지만 복음서의 메시지의 아름다운 통찰들을 많이 던져주었다. 융의 심리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칼 융의 심리학 도서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을 금세 알 것이다. 그 점을 인정하며 특별히 이분들에게 또한 감사한다. 로스앤젤레스의 제임스 커시 박사와 찌리히의 릴리언 프레이 박사이다. 이분들은 최근에 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주셨다. 또한 나의 친구 모던 켈시 목사에게 감사를 하는데 그는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의 우정, 조언, 원고에 관한 제언과 기독교를 심층 심리학과 연계시킨 그 자신의 개척자적인 연구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이분들의 출간된 저서들과 신약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을 준 저서들은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참고 문헌 목록에 실어 놓았다. 아울러 원고가 완성되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신실하게 도와준 나의 비서 마리 원옥, 샌디에고의 세인트 폴 서점의 마그릿 브라운이 베푼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원고 정리에서부터 출판까지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개인적으로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헬렌 마시와 루스 버드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내 책에 있는 많은 통찰을 고안하도록 도와준 샌디에고에 있는 세인트 폴 성공회 교회의 내 성경 공부반 반원들에게 감사한다.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확대한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사의를 표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나의 견해를 서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 책을 새로이 개정하는 계획이 논의될 때 나는 이 주제들을 다루는 장을 추가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의 모습 그대로가 완전하며 책의 내용을 늘리게 되면 예수의 말씀에 대해 맞추었던 초점에서 너무 멀어지게 될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복음서들은 또한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 이야기는 순환과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극적인 사건들로 끝을 맺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 책에서 서술했던 심리적이고 내적인 관점에 의거해서 다룰 가치가 충분하다. 내가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쓰든지 간에 언젠가 그런 책이 출판되기를 희망한다. 현재로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가리킨다는 점을 말하겠다. 이 희망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는 우리들이 직접 보는 것을 초월하는 하나의 실제, 곧 신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길 수 없다. 모던 켈시가 부활에서 지적했듯이 초대교회의 정신에서 십자가 처형 기사는 악에 대한 승리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적 질서가 있다는 선포이다. 서론, 옛 우물. 어렸을 때 매년 여름 우리 가족은 뉴햄프셔에 있는 오래된 농가에서 한 달을 보내곤 했다. 우리 가족이 그 집을 처음 구입했을 무렵에는 이미 150년이나 된 오래된 집이었고 한 번도 현대식으로 개조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아담한 크기의 성공회 교회를 맡은 목회자였기에 우리는 늘 궁색했고 극히 단촐한 그 집에서 현대식 수도나 전기의 혜택도 없이 오랫동안 지냈다. 당시 굽수라고 해야 고작 현관 바깥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우물에서 솟는 물은 매우 차갑고 깨끗해서 마시는 기쁨이 컸고 결코 물이 동나는 일이 없었기에 다른 우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데가 있었다. 극심한 가뭄이 밀어닥친 여름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호숫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으나 우리의 오래된 우물에는 차고 맑은 물이 거침없이 솟고 있었다. 드디어 가족의 형편이 나아지는 날이 찾아왔고 그 집을 개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구식 등유 램프는 현대식 전기불로, 낡은 등유 난로는 전기 스토브로 교체되었고 현대식 상하수도 공사가 완공되었다. 새 집에는 현대식 우물이 필요했다. 우리는 깊은 분수 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백 피트를 파내려갔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문 앞의 구식 우물은 분수 우물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잘 봉해졌다. 몇 년간은 아무 탈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호기심이 발동한 데다 옛 우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옛 우물 뚜껑을 열고 우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나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모습 그대로의 우물, 어두컴컴하고 차갑고 깊은 우물을 보리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나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은 완전히 말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탐문을 했다. 이런 종류의 우물은 지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수백 개의 작은 지하 수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면 더 많은 양의 물이 수맥으로부터 스며나와 우물에 고여들면서 이 작은 수맥들의 관들은 늘 깨끗하게 열려있게 된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미세한 수맥들이 막히고 만다. 여러 해 동안 그침없이 흐르던 우리의 옛 우물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린 것이었다. 인간의 영혼은 이 우물과 같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면 옛 우물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영혼에도 역시 일어날 수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수에서 계속해서 물을 길어내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메마를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고 생수는 무궁무진하지만 만일 우리가 영혼을 마냥 덮어두고 내면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 역시 메마르고 황폐해지며 영적으로 죽게 된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물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긴 밧줄이 필요하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은 그와 같은 밧줄이다. 그 교훈들은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줄이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우리 문화 안에서 이해되고 또 우리 문화와 통합되어 왔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께서 주신 교훈들과 굉장히 정통해 있으며 그 교훈들을 연구함으로써 얻을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 입에 발린 말들을 한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는 충분히 기독교화되어 있어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노력들을 어느 정도 기울이기도 한다. 또한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들에 대해 복음서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고 초대교회가 끼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보다 더 창조적인 삶으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교를 위한 예수의 말씀의 의미는 대체로 간과되어 왔다. 이 책에서 내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적인 차원, 즉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적 의미이다. 우리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중 하나는 창조적인 개인 관계이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적 조직과 병합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에 대해 의식적인 각성을 하게 하는 삶의 길을 제시한다. 이것에 대한 필요는 목회 상담가들이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성에 딱딱한 외피들이 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공허, 즉 영혼의 고뇌를 수반하는 공동을 숨겨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외향적 태도에만 집중하고 내적인 인성의 필요를 무시함으로써 채워야 할 공백이 줄곧 만들어져 왔음은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편향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편향성은 국가와 사회 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연히 나타난다. 생동감이 넘치는 내면 지향적인 종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그들의 내면적인 고독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들 내부에 있는 병의 발작적인 표현으로 마약과 술, 심지어는 전쟁에 빠져든다. 자아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하게 해줄 개인적으로 적절한 종교를 재발견하려는 위험스런 대안이 바로 국가가 강요해서 외적인 체제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세우려는 노력이다. 공산주의, 파시즘과 같은 고도로 조직화된 이즘들이나 혹은 집단적인 종교 운동들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공백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내부의 구조를 덜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우리들의 외부에서 그것들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지닌 개인적이며 창조적인 면을 재발견하는 일은 무의식의 발견으로 인해 과거 여러 세기에 비해 오늘날에 더욱 가능해졌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의식적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면 세계의 실제에 대한 발견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종교적 사실이며 내면적인 기독교를 찾는 우리들의 탐구에 엄청난 추진력을 더해준다. 물론 현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내면 세계를 인식해왔다. 의식적인 삶이 감추어진 내면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은 적어도 선지자 다니엘의 시대만큼 오래된 일이다. 다니엘은 왕이 꾼 그 유명한 꿈에 관해 말할 때 무의식에 대한 그의 지식을 드러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내면 세계의 실제는 신약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알려져 있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가득 메운 귀신들과 천사들, 정사와 권세들, 꿈들과 환상들은 의식적인 삶은 영적 실제의 바다에 잠겨 있다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확신을 증명한다. 비감각적인 방법으로 경험되는 비물리적인 실제의 영역이 있다는 이 동일한 확신은 수백 년간 지속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던 초기의 몇 세기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면 세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감각들을 통해 알려질 수 있는 것만 실체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본성도 의지나 행동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외부에 있는 물리적 실제와 내면에 있는 영적 실제 모두를 경험한다는 신약 성경의 관점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부적절한 낡아빠진 사고방식인 신화로 간주되며 기껏해야 초기 교회의 신앙을 나타낼 뿐 객관적인 그 어떤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해 물질적으로 바라보고 신약 성경의 경험을 부정하는 이러한 견해가 이제는 무의식의 발견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금세기 초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내면 세계의 실제와 우리의 의식 상태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의 힘을 임상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칼 융은 이 내면의 실제가 본질적으로 원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며 따라서 어느 개인 혼자만의 삶의 역사의 관점에서 배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무의식은 마음의 최하부로서 우리 자신의 삶에 폐기물을 둔 곳일 뿐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삶들이 솟아나며 그 위로 영혼의 배가 삶의 전 과정 동안 항해를 하는 큰 바다이다. 따라서 무의식의 실제를 참작하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적 의미를 완전하게 다룰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의 실제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신약 성경의 관점과 같은 중요한 것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심리학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특정인의 심리적 체계로 격화시키거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심상들을 어떤 특정한 심리적 신조를 표현하는 용어들과 동등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인간 정신에 대한 최상의 심리학적 체계나 가장 정확한 현대적인 서술조차도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모든 개념들, 모든 사고와 서술 체계들은 역사적인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변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교훈이 지닌 미는 그 교훈들이 어떤 종류의 사고 체계에도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신학적인 전문 용어나 개념들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심상, 상징, 그리고 비유들을 통해 표현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분은 그분의 메시지를 역사로부터 해방시켜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적용시키는 데 성공하셨다. 그분의 교훈들은 개념화되고 역사적으로 한정된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교훈들은 생명샘 그 자체에서 끌어낸 것들이다. 예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그분의 교훈들이 지닌 본래적인 특질을 견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극소수의 심리학적 용어들만을 사용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책이 지닌 의도가 독자들을 그들 자신의 통찰력을 통해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이의 심리학적인 병 속에 예수를 부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인성에 대한 이론이 이 작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간략하게 서술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에고가 의식적 삶의 중심이지만 인간은 또한 광대한 무의식적 삶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면 세계라 부를 수 있다. 이 내면 세계의 중심에는 온전한 자아가 있다. 반면에 에고는 단지 의식의 중심이 될 뿐이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자아는 하나의 잠재력이며 삶의 과정에서 온전히 실현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가 꾸는 꿈들은 우리 내면의 전 인격을 실현하고자 하는 충동을 표현하며 우리가 평소 깨닫지 못하는 이 내면 세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온전한 인성의 실현을 가능케 하기 위해 에고는 내면적인 삶과 창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인성의 전 영역에 더욱더 큰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이 지닌 의미를 예시하기 위해 꿈 재료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무의식의 상징 언어에 친숙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 설명이 필요할 줄 안다. 앞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준 것과 같이 꿈들은 우리 내면의 마음에 담긴 생각들을 나타낸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무의식은 그 자신을 꿈의 상징 언어로 표현한다. 간혹 꿈은 만화나 비유를 담기도 하고 내면의 갈등과 열망들을 극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꿈은 항상 그 의미를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며 이 심상들은 간혹 원형적이며 무시간적인 특질을 갖는다. 꿈을 이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예수께서 자주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라는 말로 소개하신 후 그 다음에 그 비유의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 꿈은 마치 라는 말로 우리 자신에게 시작한 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꿈과 비유들은 모두 인간 영혼의 창고로부터 심상들을 이끌어냄으로써 목적을 달성한다. 꿈과 예수의 교훈은 개념화된 진술이 아니라 심상들로서 우리는 그 심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예수의 비유와 말씀이 예수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들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전에 쓴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에서 나는 현대의 꿈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을 제공하면서 그 진술이 그리스도인의 견해에서 적절성을 갖고 있음을 보였다. 그에 관한 것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를 예시하기 위해 꿈 재료가 사용되긴 하겠지만 꿈 언어에 정통하지 못한 독자는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 꿈 언어를 기술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는 아닐 것이다. 자기들이 꾼 꿈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꿈들을 가끔씩 그것도 단편적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꿈 재료가 그들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즉시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책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꿈 언어에 익숙해서 자신들의 꿈을 꾸준히 기록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꿈 재료들이 그들 자신의 꿈들과 닮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쓰는 이 재료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 그들이 그들 자신의 내면 과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메시지 사이에 있는 보다 폭넓은 관계를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꿈들이 단지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꿈이라거나 예수의 메시지가 단지 정신장애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용 허락을 받아 가명을 사용해서 언급하게 될 꿈 재료의 주인공들이 일반인들보다 특별히 더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들인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비범한 지성과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책 안에는 심리치료사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 책 자체는 예수의 메시지 자체처럼 근본적으로 자신의 온전함과 의미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뉴햄프셔의 우리 집에 있던 옛 우물은 더 이상 아무도 두레박을 깊이 내려뜨려 그 속에 있는 깨끗한 물을 밝은 데로 퍼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버렸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물은 무제한적이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생명력 넘치는 내용들을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퍼올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내고 영혼의 깊은 바닥을 응시하면서 예수의 교훈들을 밧줄로 사용하여 영원하며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